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주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정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이 가운데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주시고 어떠한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또한 어느 누구든지 함께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위정자를 세우시고 그 위정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평안히 갈 때에 공의롭게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나라가 평화롭게 저 복음으로 저 북녘 땅과 통일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 북녘 땅과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낮아지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음 가운데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두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을 지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선 부분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겠고 또 다시 부활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큰 주제가 있다면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천국은 이러하다 하는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의 어머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10 제자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여기서 얼른 보기에는 알기는 어렵지만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우리가 누군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두 어머니는 나중에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움직이는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또 한 사람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을 하죠. 여기서 절을 했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면서 극진하게 절을 했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에게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 장차 예수님이 왕을 차지하게 되면 두 아들을 한쪽은 왼편에 한쪽은 오른편에 앉히기 위해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19장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이제 보좌에 앉게 되면 너희 12명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에 앉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뭔가 관리 또는 어떤 중요한 직책을 얻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직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뭔가 한 자리 하고 뭔가 잘 되고 뭔가 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세요. 21절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에 이 여인은 두 어머니의 여인은 두 아들이 주의 우편에 또 주의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마가복음에서도 이 본문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 아들들이 이야기를 해요. 뭔가 좀 다르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말을 할 때에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들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말한 내용이 결코 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이 22절에 잔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잔.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담아서 마시는 그릇이죠. 이 잔이 우리가 보통 어떨 때에 잔을 들고 마시죠? 건배 이렇게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자 건배 이렇게 마시기도 하죠. 근데 또 어떨 때에 또 잔을 들고 마시기도 하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마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사약을 받을 때에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독잔을 마시기도 하는 거죠. 또는 어떤 아주 쓰디쓴 뭔가 약을 먹을 때도 그렇게 마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은 무엇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네,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벌써 마태복음에서는 3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왕이 되어서 기쁨의 잔을 마시는 그런 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의 말 뜻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면은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아시죠? 이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죠? 내 잔을 마신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신다는 것일까요? 안 마신다는 것일까요? 마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야고보는 어떻게 돼요? 네,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순교해요.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하죠?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거기서 죽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요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마지막에 죽어요. 아주 길게 살죠. 예, 아주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죠? 예, 정말 고난을 많이 받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예, 아주 늙은 나이에 밤모섬에 유배하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표현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요? 분히 여겼다. 왜 그랬을까요? 왜 10명의 제자들은 이 2명의 제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을까요? 이 10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니까요. 이 10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왕권을 얻으시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직임을 얻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이면 그죠? 사촌지간인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가 관계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야, 치사하다 너희들.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좋은 자리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아주 친척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너희가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런 혈연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부탁도 못 했는데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분하게 여겼어요. 우리도 똑같이 자리를 얻고 싶은데 예수님 바로 좌편 우편에 앉고 싶은데 너희들 너무한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이런 기대감이 아주 산산조각 무너지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아요. 정말 예수님에게 내가 잘 보여서 청탁을 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얻고 싶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 두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뒷바라지 했겠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힘없이 죽어버리셨을 때에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8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교훈하세요. 어떤 교훈을 하시죠? 바로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 또 그 고관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누구일까요? 로마 총독 또 로마의 황제 또 그로부터 이렇게 파송받은 누구 있죠? 총독들 그리고 또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가운데에 또 분봉왕 헤롯 또 여러 공의의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높은 지위에 있죠.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뭔가 중요한 직책을 얻으려고 할까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 권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26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랬어요. 너희 중은 누구를 말할까요? 제자들 가운데에는 그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죠?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는 반대예요. 반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교회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렇죠? 뭔가 잘 되고 부자이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래요. 반대래요.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섬겨야 된대요. 27절에서도 계속 연결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은 뭐예요? 종? 제일 낮은 신분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제일 낮은 신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면서 반대적인 모습의 대표를 예수님으로 삼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섬기는 자는 여기서 청지기를 말하는데 어떤 집안의 관리인, 그렇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어떤 섬기는 자에게, 청지기에게, 천직이요?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너 이거 잘 관리해라 이러면은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높은 사람이겠죠. 또 종도 주인이 있겠죠. 그래서 종은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 주인이 이제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섬기는 자는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고 종은 돈 받고 팔려가 가지고 이제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직업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높임을 받고 큰 사람이라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바로 28절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종처럼, 섬기는 자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대속물이 뭐죠? 대속물. 대신 대속이라 하는 표현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른다 이런 표현이에요.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무엇을 치러야 돼요? 돈을 치러야 돼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팔려가는데 나 저 사람 사고 싶소. 그러면 돈을 내시오. 그러면은 그 돈을 내는 것이 대속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팔려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시키면은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면서 죽어야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뭔가 한 자리를 얻어보고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행해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유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쫓아내요? 예, 아주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마치 종처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습하고는 정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지만 질서는 있어요. 질서. 여기서 질서라 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직분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하,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의 태도들을 점검해주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피고 도와주고 그렇게 섬기라고 부르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질서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섬기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높여주는 일을 하는 곳이죠. 그러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일을 해보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거는 어때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거 하자 하면서 함께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섬기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키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똑같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직분, 돈, 지혜 모든 것들을
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나 좀 인정해 주라고 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하고 노력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무언가 높은 자리,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했던 모습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바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이 땅 위에 왔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러 왔다. 너희들은 서로 자유자다. 서로 높고 낮음이 없다. 그러니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높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높은 지위가 있다면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로 나타내야 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재능, 지혜, 그리고 뭔가 일을 잘하는 거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너희 왜 이거밖에 못해? 아니면은 나 이거 잘하지? 나를 인정해 주라?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나에게 있어서 재능은 무엇인지,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뭔가 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 이거는 내가 이거를 도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시키고 뭔가 지적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이고 동일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물질과 또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오늘 교회 가운데서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고
돕고자 하고 또 섬기고자 하고 지혜롭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